자, 우리 스가랴 9장 9절로 17절입니다. 9절로 17절. 오늘의 말씀은요, 무엇입니까? 제목이 나와 있죠. 언약의 피로 살아나고 계십니까? 자, 언약의 피로 살아나고 계십니까?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스가랴 대략 BC 600년경에, BC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600년 후에 나귀 새끼 타시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언약의 피를 세밀하게 깨닫고 언약적 믿음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누려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언약의 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생이 있으면 사가 있죠. 화가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자, 복이 있으면 화도 오고 또 사가 있으면 생도 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이 원리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GL 그 와이파이가 오늘은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자,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걱정되세요? 자,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내 마음속, 내 속마음을 아뢰십시오. 주님, 이게 염려스러워요. 주님, 이게 걱정돼요. 주님은 그 소리를 듣길 원하세요. 늘 그러면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미래를 기대하시라고요. 미래를 기대한다는 거. 이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화되는 거죠. 불신자도 부정적 사고를 긍정화시키면 긍정적인 열매를 얻는 것이 이 창조 원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세계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복음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 복음적 열매, 긍정적인 열매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런 믿음 속에서, 소망 속에서 자유, 이런저런 걱정, 염려, 자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누구시죠? 예수는, 자, 강하게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다 듣고 싶어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아직 안 주셨어.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구약 말씀에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무엇으로 잉태가 되셨죠? 남자의 씨앗으로 잉태가 됐나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틀려도 좋으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참 왕으로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죄와 나의 죄, 우리의 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이런 세력들을 깨뜨리셨어요. 할렐루야.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늘 함께 계신다고요. 참 제사장으로서 나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 해결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얼마나 홍복입니까? 할렐루야. 그 누구도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로운 선물, 이게 은사예요. 능력만 은사가 아니고 모든 게 은사예요. 은혜로운 선물. 주님의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지요? 주님의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영생이 복 중에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요? 영생이 복 중에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셨죠? 네, 아이 컨택 됐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셨죠? 자, 성령이 찾아오셨죠. 자, 우리 공간에 처음 오셨던 분들은 다 영접하셨어요. 자,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소유했어요. 자,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말씀을 믿어야죠. 예. 말씀에서 벗어난 제 말 믿지 말고 말씀 안에서 말씀하는 저의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믿음 좋으시네요. 고백.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된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 배신했는데도. 대답 잘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그렇습니다. 고백을 잘했어요. 인류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정도와 우리의 학식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낚시하던 어부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배움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겠죠.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쏘아붙이면 부정적인 열매를 누가 얻어요? 내가 얻는다고. 이게 원리예요. 일반 은총에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이 처해져도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도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변에서 저한테 뭔가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밖에 대답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왠지 막 으쓱대고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눈이 조금 이렇게 무거워질 때니까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다. 자,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을 품는 닭을 저한테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목가적인 사람이에요. 이제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재미를 또 잘 알아요. 저는요 나이에 맞지 않게 동굴 파면서 놀고요, 막 수박서리 서리 대장이었어요. 예, 내 친구들, 우리 후배들 뒤에 따라와 일렬 종대로 해가지고 이때는 앉아, 이때는 서, 이때는 엎어져. 이렇게 제가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것이 이제 승화돼서 지금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여하튼 저는 알을 품는 닭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새 다 부화장에서 닭이 까니까, 그 병아리가 까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을 못 품어요. 그래서 드디어 20여 년 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제가 대학 2, 3학년 때 됐을 거예요.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는데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든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냉장고에 있던 그런 달걀을 꺼내셔서 한 21개 꺼내셔서 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냉장고 안에서는 이 알이 숨을 못 쉬지 않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감이 들었어요.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 날짜가 지날수록 그 달걀이 그냥 골아서 깨지더만요. 그래서 이제 엄마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주변의 아줌마들한테 빨리 알 좀 구해가지고는 새 알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얻으셔가지고는 이제 집어넣으셨어요. 한 21개, 18개 정도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1일째가 됐는데 알을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병아리가 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고 이제 내년을 기대했어요. 내년을 기대했는데 그 사이에 가을에, 그 해 가을에 이제 진돗개하고 똥개, 잡종개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막 통실통실하고 털이요 약간 회색빛이 돌면서 하얀색 진돗개 후예가 낳았는데 막 등치도 커요. 그 개가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세상에 진돗개 후예라 그런지 몰라도 야생성이 있잖아요. 제가 아끼던 닭을 잡아먹은 거예요. 죽인 게 아니고 그냥 뜯어먹었더만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자,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복이 있으면 화가 있고 세옹지마의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하세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런 다음에 3년 후에 또 오골개가 알을 품었대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제가 가가지고 촬영까지 했어요. 지금 동영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몇 년 만에 또 응답을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번 달에 제가 보고 오지 못했지만 또 묵은 닭 중에 한 마리가 알을 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또 얼마나 기쁘든지 다음 달에 갈 때는 병아리가 많이 어미를 따라다니겠죠. 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생사화복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시니 그 안에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저런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돼요. 자, 우리 본론합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상 숭배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드디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 지금의 이라크 현장에서 나왔던 대제국이죠. 망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징계를 베푸실 때 복스러운 말씀을 또 주세요. 너에게 너의 왕이 임하실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죠. 구원을 베푸신다. 그 예수님이 대략 600년 후에 오셨잖아요. 그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그것도 그대로 말씀이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자, 전인적이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신도 균형감 있게 건강하게 누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계세요? 자, 얼마만큼 깨닫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자,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내면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은 끊임없는 성령 체험,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 체험 속에서 시작돼요. 성령 체험, 말씀 체험. 그 속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줄 믿고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분명히 예언하고 계세요. 그의 통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른다 말씀하세요. 유브라데 강, 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이 현장이 예전에 에덴 동산의 현장이었어요. 지금은 쑥대밭이 돼서 사막만 남았죠.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왜냐? 우리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탄을 섬기다 보니까, 사탄을 섬기면 영이 잘 됩니까?
혼이 잘 될까요? 육신이 잘 됩니까? 다 안 돼요. 그 땅은요, 석유가 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화평을 전할 메신저, 전달하는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었잖아요. 할렐루야. 대략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시죠?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오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고요. 할렐루야.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저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자, 마귀가 속여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무엇이 기준입니까? 성경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샬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고백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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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샬롬. 샬롬. 네, 샬롬이 아주 아름다운, 아주 복스러운 그 인사예요. 평안하시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면 하나님으로 평안하시죠? 이런 뜻이죠. 네, 샬롬. 샬롬의 그럼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샬롬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성령을 온전히 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면 늘 평안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평안이죠? 야, 참 평안 생각해보세요. 너무 좋지 않나요? 할렐루야. 세상에 참 평안 없어요. 예수님이 참 평안이시니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조직이나 다른 만남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속에는요, 참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다른 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날이 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내려오신다고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지금의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아름답잖아요. 저주받기 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가 돼요. 다시. 바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1000년 동안 그런 상태로 창조가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된다. 그 가운데서 우리도 남북한의 통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지금도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고 있어요. 자, 그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될까요? 성령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시죠? 네, 아멘.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 또 간증 하나 해야지. 자, 이제 요소에 지금 간증을 다 넣었어요. 자, 저번 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에 다른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세상에 그 현장을 또 봤잖아요. 네, 제가 저기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었잖아요. 저번 주에. 그런데 거기 기도원 앞에서 우리 기도원 오시라고 어느 기도원에서 나왔어요. 이거 괜히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근처더라고요. 제가 무당집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매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 무당 사역, 잡귀신 사역을 할 때에는 잡귀신이 또 와요. 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리치면 돼요. 어떻게 물리칠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범전 못하고 영적인 권세가 더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붙이시는 모든 현장은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삼성산 기슭에 있어요. 삼성산은
그 옆이 관악산이에요. 관악산 옆 봉우리 껴있는 산이 말하자면 다 뭐 관악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가 천주교 또 성지가 있는 자리예요. 순교의 피가 흘렀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현장일수록 성령도 역사하시는 현장이지만 악령들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성지일수록 악령들도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런 자리에 이런 기도원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세상에 여러분, 아니 강단에서 어떻게 목회자가 베이비 하면서 욕설을 할 수 있어요. 이 베이비 무슨 베이비 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손에서 불을 낸대요. 저는 동영상에서 예전에 봤긴 했지만 제 눈으로 보는 건 또 처음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다 넘어지는 거야. 벌러덩. 아니 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벌러덩 넘어지면 그게 은혜스럽나요? 네? 벌러덩 넘어진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요? 80 드신 할머니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몸도 성하지 않은데 이렇게 손으로 무슨 불을 낸다고 하던데 장풍을 이렇게 쏘니까 그 80 할머니가 막 뺑뺑뺑 돌면서 뒤로 탁 낮아빠지는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분 척추 어떻게 되겠어요? 맨바닥에 벌러덩인데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해. 그런데 세상에 말씀은 저게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 그런 말씀을 듣는 거기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많았어요? 한 40명 40명? 정도 되는데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아니 그런 걸 보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늘상 베이비 하는데 이 베이비야 하는데 참말로 그런 현장을 또 보게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다른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결박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았던 건데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장이니까 저 사람들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비주의에 사로잡혀버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몸으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악령들도 몸 치유는 한답니다. 근데 그 영혼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너무 안타깝지만 기도하면서 근데 그런 현장에서 결박기도 권세기도 할수록 영적인 권세는 더 주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냥이 없어요. 네,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열매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자가 있겠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자, 우리 11절 12절 합독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의 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구속을 받았잖아요. 언약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사실은. 자,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 묶여있고 시달리고 눌려있는 사람, 그런 현장이 보이니까 야, 해결시켜 줘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이루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런 현장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요새이세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우리가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선택하면 갑절이나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전인적 그리스도와. 할렐루야. 고백이 뭘까요? 시작. 전인적 그리스도와. 시작. 전인적 그리스도와.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제목이 똑바로야 합니다. 똑바라야 돼요. 예.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냥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육신적인 것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영적인 비밀이 체험되어지면 그런 거는 그냥 생각만 해도 와요. 이해하시죠? 생각만 해도 옵니다. 자,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리실 거예요? 주님의 피로 저주가 풀렸고, 주님의 피로 재앙이 꺾이고, 주님의 피를 꾸준히 부르며 끝까지 피의 권세를 어떻게 체험하실 거예요? 어떻게? 예배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체험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체험할 수 있어요.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수록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고 넘어가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지 잘 아시죠? 제가 원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테라흐라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테라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테라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테라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예요. 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뭔가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테라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연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미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늦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연기하고 계세요? 아유, 나중에 뭐 드리지 뭐. 자, 무엇을 미루고 계세요? 아유, 나중에 뭐 기도하지 뭐. 무엇을 늦추고 계세요? 아유, 나중에 뭐 응답이 오겠지. 자, 중요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내게 아주 너무나 쉽고 편하고 안좋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상황 속에서 뭔가 근신하여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테라흐, 그래서 데라는요, 저기 그 터키 남쪽, 이라크 북쪽, 그쪽에 도시가 하나 있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데에서 죽었어요. 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오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깨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자, 시온이라고 하는 뜻이, 시온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메시아의 임재를 상징해요. 메시아의 임재,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을 상징해요. 자, 그리고 시온이 어떤 현장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언약을 믿고 우리가 의지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왕이 초중기 때는 전인적인 열매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주받고 재앙을 당하고 결국 멸망이 되어버리죠. 자, 그런데 자, 여러 단체에서 14만 4천 명 들어보셨죠? 네, 14만 4천 명 들어보셨어요? 자, 많은 단체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신천지 12지파의 멤버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 가르치는
구원의 수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니에요. 이제 제가 분별할 때에는 이스라엘계 순교자의 수이고 그 이스라엘계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부활을 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도래한다고. 거기에서 왕노릇하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이스라엘계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플러스 그럼 이방인들은 거기 못 들어가나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흰 무리의 수다한 무리, 흰 옷을 입은 수다한 무리, 거기에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몇 명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침노해야 돼요.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주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적으로 낙원에도 가고 부활해서 천국에도 입성해요. 그런데 천년 왕국은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거기는요, 영적인 세계이면서도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현장이고 현실이에요. 또 새로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건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슬픔 있잖아요. 거기는요, 죽지도 않아요. 또 영생체로 미리 부활해서 또는 안 죽고 변화해서 천년 동안 그 생활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이에요, 상. 네, 그 상을 받으시려면 주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그런데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 바로 그 언약의 가치를 깨닫고 소망하고 믿고 붙잡은 자들일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중에 월요일에 저기 서울대 입구 쪽에 어떤 한 집사님이 이 산업을 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건강식품 그 홍보지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서울대 입구 쪽에 그 공간을 하나 30평짜리 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일 저녁에 저기서 이 서울대 중심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 공간 사용할 수 있겠냐 그 여쭤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어요. 할렐루야. 안 돼요. 네, 안 됐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왜안 되나요? 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각자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네, 뭐 그렇죠.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조금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약간 서운했지만 여하튼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놓고 또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곳곳에서 지교의 예배를 펼치고, 왜냐하면 또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현장. 그러면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예배는 어디서 다 드릴 수 있지만 예배당이 가까우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현장. 불신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현장.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서 지교회당을 세우고 또 개교회로 독립시키고 모든 현장에 담임 목사들 파송하고 개교회의 응답을 누리면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의 교회가 돼서 세계복음화 해야죠. 할렐루야. 같이 계속적으로 국내 국외에 교회 개척 선교 사역을 펼쳐야 돼요. 그것이 참평한 교회의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4, 15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펼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활동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호위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게 되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 물동이 같이, 그리고 이런 것과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강대국을 세우셔서 언약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리도록 강대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이런 일이 펼쳐질지라도 다시금 은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아버지들한테 아빠 그러셨잖아요. 네, 성경 말씀에 아버지도 아빠라고 나와요. 단어가 똑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친히 싸우겠노라 약속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네. 누구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낙원행이고 천국행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늘상 고백하지만 선포하지만 안 죽을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제 맘대로 안 되지만 믿음대로 되니까 저는 못 죽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못 죽을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바로 변화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빨리 오셔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도와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싸워주세요. 믿음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신령하게 변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통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아무개야, 뭐가 힘들었어? 아빠, 나 이게 힘들었어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사이, 할렐루야, 아버지와 이런 사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런 나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날에, 심판의 날에,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죽임도 당하고 징계도 당하고 그런 어떤 시대상에 대하여서 예언한 내용인 것도 맞지만 동시에 종말론적 관점에서도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묘막측하세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것만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왜 예언했겠어요?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열어주셔야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날은 심판의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자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접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믿음대로 예배에 성공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호와의 땅, 가나안 땅도 여호와 땅이 맞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도 여호와의 땅이라고요. 할렐루야. 분명히 땅에 대한 개념 주셨어요.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에 들어갈 의지가 또 있어야 돼요. 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아멘. 자, 그렇다면 언약을 의지하시면 돼요. 이 언약대로 아버지, 저 보잘것 없어요. 저 능력 없어요.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주님이 전능하시고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이니까 주신 말씀을 제가 의지할게요. 저는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언약,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분명히 참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누리셨던 신령한 빛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해 주실 거란 말이죠. 자, 이번 주간에 어떤 그 연세가 좀 지긋하신 1세대의 사역자를 만났어요. 뭐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복음화, 우리 사고 자체가 복음화 되는 거, 언약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을 만나 뵀는데 세상에 전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생에 뭐 많이 뭐 해가지고, 야, 아니 그렇게 말씀은 잘 많이 외우시고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무슨 전생 얘기를 하시나? 자, 성경적으로 전생은 없어요. 그거는 세상 교리예요. 세상 교리, 세상 교훈. 성경에는요, 우리 영혼이 언제 창조된지 아세요? 우리 영이 영세 때 창조됐어요. 성경적으로. 이해하시죠? 영혼이 먼저 창조되었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다고요. 네,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또 원숭이로 태어날 수 없어요. 네, 그게 윤회 사상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적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라고요. 그러니 인간은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걸로 또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최후 심판 때도 성도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다 부활해요. 네, 부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그런데 구원은 살아있을 때에만 기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부활할지라도 신자는 천국에 입성하고 불신자는 부활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신학 용어로. 우리는 영생체, 그들은 영벌체. 왜 불신자들이 부활하는지 아세요? 왜 부활할까요? 불신자들. 할렐루야. 야, 박수. 진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네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육신이 있어야 고통을 느끼죠. 육신이 없으면 무슨 고통을 느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구원받아야죠. 먼저 우리 가족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가족들, 내 형제 자매, 내 친척들 살펴보세요. 네, 그 가운데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갈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내 입을 벌려서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고 했는데 네가 입을 벌려 얘기 안 했구나.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의 핏값을 너한테 찾을 거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전달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전달하기 힘드니까 기도하면 뭐라도 조금 전달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영혼으로 창조하셨었지만
육신의 옷을 입어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지, 곡식은 청년을, 우리 하나님이 파릇파릇한 청년들에게 곡식을 주신다고요. 새 포도주, 헌 포도주 말고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전인적인 축복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죠. 그렇죠.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자, 영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하게 돼요. 자, 우리 한민족을 예로 들어볼게요. 한민족, 우리 민족. 자, 남북한은 한민족이지만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극과 극을 달려요. 그렇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은 줄기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의 결과는 열매일 뿐이에요. 자,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에 있어요. 영적인 거. 자, 남한은 어떻죠? 물론 갈수록 우리가 교회가 쇠락해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구석구석에 절대자이신 메시아를 이렇듯 예배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지금 숭배하죠? 김일성 그 삼부자를 숭배하잖아요. 늘 찬양하잖아요. 자, 어제 제가 현지 사람을 놓고 찍은 다큐멘터리식의 영화가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이 한 작품인데 진미양가 뭐 아무튼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봤는데 맨 나중에 러시아 그 영화 감독이 그 여주인공 그 꼬마 어린아이한테 질문했어요.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위대하신 김정은 대원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독 입장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김정은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느껴지게 되고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완전 돌팔이 메시아가 된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 북조선은 뭐 이렇게 김일성 이렇게 삼부자를 절대자로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본인을 믿지 않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거 가장 싫어해요. 그게 큰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홍수나죠, 가뭄나죠, 민둥산. 북한에 사는 다 민둥산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땔감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인민들은 천인적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요. 얼마나 불쌍한 세대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그러니 주신 언약을 붙잡고 책임감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인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면 분명히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기에 분명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상계 1동, 상계 5동 그 현장을 조금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교회에다는 건물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하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그게 뭐 현실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교의 운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을까? 지금 그걸 놓고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교의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복음화를 펼쳐야 돼요. 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계속 개척되어지면서 여러 사역자들이 계속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선교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그 모든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된다고요. 독립된 개체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굉장히 엄청나게 힘이 발휘되겠죠. 그게 참 평안의 위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언약의 피 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자,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세요. 그리스도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피를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장풍 쏘는데 같이 가자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이쪽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장풍 맛을 보면 그 사람 거기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아요. 야, 픽픽 쓰러지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서 영적인 권세를 좀 누리고 싶으시면 저 따라오세요. 네,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성령의 불을 계속 내질러야 합니다. 그래야 흑암의 권세들, 악령들이 꺾입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우리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언약의 피로 살아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영혼들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산업인들이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이 모든 물질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 차세대들이 복음화되어야 해요. 그리고 사회, 정치, 경제 모든 현장을 살리려면 또 엘리트들이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화를 통해 또 치유사역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오늘 함께 예배를 참석하신 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충만히 나타나시기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원하나이다. 생명들이 누려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 충만함 속에 사람의 음성이 체험되어 되시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매 주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음성 되어지게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늘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기성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도님 하나님이시여 김기 아버지의 임 성도님 하나님이시여 모든 성도님이 성령의 은혜의 온전히 사로잡아 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은사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참 평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자세들이 복음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산업인들이 복음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모든 문화가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엘리트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옵시며 모든 경제하는 복음 경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충만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저지 수의 사차당령 계신들 시렉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열박받은 이 대조원들의 박살이 날지어다. 저 불에 떨어져 완전히 불살라질지어다. 하나님 곳곳마다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이 지휘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현장 속에 담당 하나님이시여 목사들이 파송되어지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교회가 참평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5대영 6대주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의 피가 선포되어져서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39번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증거에 불타는 열방이 아닌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된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깝지 않으리.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된다면 나의 죽음도 진실로 유익하리라.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목에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땅이 나를 통해 주목에 하소서. 복음 때문에 흐르는 내 눈물 받으사 이 땅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사로 호흡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사로 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사로 첫째 부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사로 구원을 누리기 원합니다. 연약한 모든 구석구석에 주님의 능력이 임재하시어 부족한 모든 구석구석에 주님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만민이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피로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